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그런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죽음의 길. 여기서 죽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죽음. 왜냐하면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는 말은 겉이 보이는 거지 속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의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입니까? 보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의 정도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왜 필요하느냐? 왜 필요하느냐? 그 필요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은 말씀이라서 말씀. 그러니까 말씀들은 뭐냐? 말씀들은 약속과 명령이다. 짝이에요. 약속과 명령이 항상 내 마음판에 기록하고 새기고 간직되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걸 떠나면 내가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이야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복종하는 마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가 있어요. 우매한 자다. 성경에서는 우매하다. 그런 말은 우매하다는 뭐 어리석고 살이 어둡다는 사람을 가르칠 때 우매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매하다는 말은 동물과 같다.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온갖 말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겉사람이 이렇게 하면 평안해,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돼.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철학은 사람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 말을 믿어요.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노략질하는 도구다. 노략질하는 도구. 왜냐하면 사람이 전통을 얘기하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학이라는 것은 노략질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다른 사람한테 뭘 베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걸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사기하고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무엇이? 철학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론으로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사람의 마음을 홀린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에도 보면 그랬어요. 여자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와서 누가 음녀가래요. 음녀가 아름답게 치장. 그 하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지식은요 음녀예요.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뭐 겉이 시장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믿으면 거기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이 음녀가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너를 만났다. 하나님 이름 바른 거예요. 화목제를 드려서 너를 만났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음녀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상아로 만든 침대가 있고 비단 천으로 만든 이불이 있고 거기에 갖가지 향료를 다 뿌려놨으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즐기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음녀들이 여러 가지로 홀리는 말로 우매한 자는 그런 말을 믿어요. 그렇지만은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핀다 그랬어요. 총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총명한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가? 생각해 보는 거지요. 눈으로 보이는 거에 얼마든지 보이잖아요. 귀로 들리는 것도 얼마든지 달콤하게 들리잖아요.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건지 영생의 길을 가는 건지 나의 삶의 목표는 목적은 어디 있네? 영생이 있어야 돼. 영생이 없는 것은 한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내 발걸음을 생각할 수 있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 고백하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라. 그거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 그 영생의 길이죠. 그게 주예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에 들어서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첫째 사망 그렇게 써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사망이냐 둘째 사망이냐. 나는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있나. 그런데 이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시각각 깨달아야 돼. 첫사람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거했는데 왜 쫓겨났나?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던 그 생명나무가 있는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으로 지금 진입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건 헛것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렇게 살면 뭐예요?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웃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저주받은 도시로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한 것을 왜 떠납니까? 거룩한 것을 떠나니까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거룩한가 거룩지 않은가.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멸시한다. 강도 만난 사람을 멸시한다. 애면한다. 그건 거룩을 떠난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떤 경우도 예루살렘, 시온 이건 떠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떠났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저주받은 여리고로 왜 들어갑니까? 이런 주님의 비유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그 비밀, 이게 비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알게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천국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그러잖아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지만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자칭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들에게 주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내게 닥칠 고난, 고통, 또 핍박, 협박, 뭐 여러 가지가 끝에 가서는 뭐 죽인다는 거지. 그거 모릅니까?
아시지. 그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왜? 선지자들 통한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부분은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는 행복하니라.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나눠줬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줬을 때, 그 행복함은 베풀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연말 되면은 불쌍한 사람은 도우라. 뭐 자선 낭비를 흔드는 뭐 단체도 있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방법만 말했어요. 거룩하게 돕는 게 뭐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만이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막 떠들면서 나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 나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한테 뭐 자선했다. 뭐 했다. 기부했다. 떠들면 너는 이미 세상의 상급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절대 남에게 나타나지 말고 은밀하게. 그래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거 보면 알지. 겉으로 막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도 막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는 허락질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판인데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들으라고 크게 기도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 바리새 2000년 전에 주님께 화했으라고 3번씩이나 주님이 저주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해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육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육신은 자도 내 안에 있는 나는 기도하고 항상 찬양하는 거지. 이게 영적인 사람이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입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사도가 야고보서 기록한 걸 보세요. 말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걸까. 나를 지켜주는 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향해서 가는 내가 배를 타고 간다면 혀는 닻이라. 내 몸을 올바른 길로 방향을 조종하는 닻이라. 그게 혀라. 그래서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뭘 지키? 생명을 지키는다. 그랬어요.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해라.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은 멸망한다. 멸망한다.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유식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육신이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뿐이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누가 탁 나를 건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팍 나와버려야 돼. 그래서 경건에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에 대해서 대항해서 말할 수도 있죠. 어느 때만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왜? 빠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나 조금치도 없어요. 하늘 아래에 철학이나 과학 위에 있는 것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싫어하거든요. 그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책망하잖아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 왜 안식일 안 지켰어? 너 왜 주일을 안 지켰어? 너 왜 11조 안 냈어? 너 왜 감사헌금 안 냈어? 너 왜 선교헌금 안 냈어? 너 왜 구제헌금 안 냈어? 계속 책망하잖아요.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노략질하고는 탈취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굳이 하라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부지런히 도울 수 있는, 네 손에서 도울 수 있을 때에 도우라는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때는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죠. 악인의 말은 피 흘림을 숨어서 기다린다. 노략질하자. 그겁니다. 여기 악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이게 악인입니다. 이 악인의 말은 항상 피 흘림을 위해서 숨어 기다리자는 거예요. 함정을 파자는 거예요. 새 그물을 치듯이 덫을 놓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자연인.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보상. 반드시 상급이 있어. 세상으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응과 보상이 있어요. 보응은 징계하는 거고 보상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보상은 멸류관을 받는 거고
보응은 그 잘못된 것엔 대가를 받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현명한 사람과 동행한다. 내가 동행자가 누군가?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동행자를 원하잖아요. 누가 나의 동행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동행한 사람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느냐? 그럼 그 사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 받아야 은사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느냐?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멸망을 따라가지.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죽으면 다 땅속에 들어간다. 지옥에 땅속에다 들어가는데 반드시 부활이 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그 약속. 그럼 어떤 부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영생에 부활한다. 반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 영원한 저주의 부활, 멸망의 부활,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 부활. 두 가지가 있어요. 흙은 사람의 본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세요.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 겉에는 이건 흙이에요. 이 흙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되냐? 혼적인 사람인데 그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됐다. 나머지는 뭐예요? 살아있지 않다는 혼이 육신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사, 석사, 박사를 뒤져봐서 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한 말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현명한 사람을 항상 동행자로 삼는 그 최고지요. 현명한 아내, 현명한 남편, 현명한 친구, 현명한 형제, 자매. 가장 귀한 거예요.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훈계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 이제 훈계할 때 거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은 책망으로
훈계로 듣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책망하시거나 훈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혈통적으로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든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직접 내보내셔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20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 윤리와 도덕으로 책망하는 것,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종도를 통해서 본으로 보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때가 내가 가장 귀한 돌아설 수 있는 땅에서 하늘을 돌아설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땅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이걸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